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이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이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롭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모든 열매가 찌는 듯한 열기를 이겨내고 제 역할을 다하며 맛있는 열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소망의 열매로 나타나는 진리를 자연의 섭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 주님, 이처럼 과일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건만 저희는 늘 불평불만을 하면서 왜 내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오는 것이냐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고 패역한 말을 입술에 담고 살았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갈대처럼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여러모로 부딪히는 다양한 삶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편안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이 앞섰음이 많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음에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를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삶을 온전히 본받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믿음의 분량대로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은 상하고 지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풍성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낮은 자세로 겸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갈등과 대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로 경제는 더 어렵고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안정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여야가 서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협치를 통하여 국정이 회복되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역을 잘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별로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올립니다. 또 계획된 전교인 체육대회 등 가을 행사도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에서 뿌려놓은 우리 캄보디아 노년 포텐통교회와 별빛사랑교회, 나무십자가교회, 기쁜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지역의 방주로서 맡은 복음사역 잘 감당하며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심호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권능을 베푸사 진리의 말씀, 능력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몸과 마음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오케스트라 찬양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흠명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세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일체 틈타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아들을 키우는 보통 아빠 설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아빠의 보통 아닌 육아,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좀 심상치 않죠. 이 책은 육아 꿀팁과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다 잡은 종합 선물 세트의 육아서라, 이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아빠가 첫 돌을 맞은 아이의 돌잡이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돌잡이 때 윤희가 무엇을 잡으면 좋겠어? 청진기? 판사봉? 이런 건 별론데, 직업이나 돈 말고 우리가 심어주고 싶은 가치를 돌잡이의 캐릭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돌잡이를 준비하면서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 6개를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저게 이제 일반 돌잡이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 아빠는 생각을 달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상징하는 슈퍼맨, 그리고 유머를 의미하는 유재석, 건강을 의미하는 에너자이저, 성실의 상징인 박지성, 옛날 축구 선수, 인격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김대중, 창의 그러면 스티브 잡스. 그래서 이 6가지 그런 가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윤희가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어렵다. 뭐 하나 뺄 게 없네.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그렇지, 참 고르기 힘들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무거나 잡아도 줄줄이 다 딸려올 수 있도록 실로 몰래 묶어놓는 거야. 아내가 와, 완전 기발한데? 여보, 당신 진짜 천재야. 여러분,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잘되며 세상에 있는 복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신명기에 나온 내용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거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은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힘들고 고된 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복이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그게 보장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백성들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었으니 너희들 잘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갈래 길이 무엇이냐? 한쪽은 생명과 복의 길, 또 한쪽은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각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즉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과 화, 각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축복과 저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 너희 앞에 놓이는데 너희 어떤 길을 갈 거냐?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18절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복과 생명만이 보장된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망과 화를 만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과 복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 복과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살펴보며 그 길로 결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20절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신이라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돈이 나의 복이 되고 돈이 나의 생명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너무 사랑한다든지 자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리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런 것들 없어도 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 또 사람,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랑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그 정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양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나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분, 그분 사랑한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이들에게 거기에 더하여 복과 생명까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심지어 생명까지 드려서 사랑해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말을 그 우상에게 하면 그 우상이 그 말들을 들어준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듣기보다도,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듣기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당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명령, 규례, 법도 표현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명령은 강제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강제로라도 그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규례는 법령,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길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르 이런 말인데 원래 뜻은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탈 쳐서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이전에 낚아채버립니다.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거 눈꼴 셔서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밭에 그것을 간직하고 잘 지켜 나갈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그를 의지하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그를 부종하라 이렇게 번역하였고 새한글 성경에는 그분께 붙어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런 말입니다.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교, 접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접착제로 붙여서 하나로 만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
긴밀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립니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밀착된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 반드시 승리한 것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 반드시 멸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롯이라고 한 사람, 세상의 부와 향락을 찾아 죄악의 도성 소돔으로 갑니다.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전쟁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유황불 심판의 와중에 빈몸만 갖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어 끝까지 가나안 땅을 고수했을 때 날이 갈수록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까지 믿는 자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룻과 오르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이민 가서 얻은 며느리 룻과 오르바, 세 남편이 죽게 되자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보니까 측은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납니다. 오르바라는 이름 그 이후 영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 모압 신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것이 룻이 끝까지 따라갔던 이유입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 행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 낳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교회 다닌 것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는 안 나가지만 자녀들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려고 했지만 자기도 안 나가면서 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가느냐 그럽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절을 찾아 헤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결국 절이 사라져버려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잘못된 건 아닌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무당을 찾아가 굿까지 했대. 그 무당이 성경책 없애라 그래서 성경책까지 없앴답니다. 그래도 나중에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사는 우리 교인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다짐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붙어 있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붙들게 하고 석가모니를 붙들게 하고 어떤 유교의 제사를 붙들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 것들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물에, 권세에, 인맥에, 그런 것들에 붙어 있다가 모래 땅에 심겨진 나무가 바람이 불 때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이 망할까 두렵습니다. 세상 것에 붙어 있어 왔자 나중에는 함께 망하고 맙니다.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정치에, 강대국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말씀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먹을 때 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무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분급위원들과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양쪽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질서 있게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박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섭리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오늘도 한 주에 나와 영과 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귀한 예물 올려졌습니다.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더 많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성희숙 권사님이 박기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연기순 씨, 예. 자진 등록하셨습니다. 예, 뒤에. 예. 이금숙 권사님이 동생인 이금자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박서영 집사님이 사위인 소강호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 노래 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예배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 1층 게시판에 장소와 시간 쓰여져 있으니까 참여하시고요. 지난주 주보에 소그룹 예배 순서를 바꿨었는데 원래대로 셋째 주에 선교예배 예배, 다음 주는 사역팀별 예배로 모입니다. 담당자들 잘 아셔서 거기 소집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달 들어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심야기도회,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준비, 정성을 쏟았습니다. 함께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노인대학 가을학기 개강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아직도 신청하신 분들 3층 로비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목요일 날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9월 들어 화요전도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소래포구와 논현역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한 일에도 힘써 참석하시고요. 무료급식 하반기가 되어지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60명 정도 했었는데 한 80명으로 늘어났는데 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1층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변의 여선교회 앞에서 라오스 선교하여 칫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사서 보니까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생필품이니까 어차피 구입할 거 사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또 선교에 동참한 일이 됩니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무기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만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